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시편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몇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시편 14편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50편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신의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50편 말씀은 전반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데, 3000년 전에 살았던 시대에도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역사는 반복되니까. 그래서 시편 50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책망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무엇을 책망하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우선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책망하신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우선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관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가치관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본문 21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다니 내가 너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잘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많고 영적인 지식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의 신앙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둔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면 그게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라고 여기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나온 결론, 내가 묵상해서 나온 결론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이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믿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 생각에 이런 모습과 행동을 하나님도 동의하시고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은 당신의 그런 생각을 찬성하실 분이 아니야. 그거는 틀린 것 같아 등등,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생각 외로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디서 뭐 좀 배웠다고 그게 전부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좁아 터진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이해의 범주 안에 가두어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살면서 만난 하나님, 내가 사역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 내가 항상 기준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을 했으면,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굳이 성경을 들먹이지 않아도 그게 곧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한다는 거죠.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정답이라고 우기는 거는 뭐냐면, 장님이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고 나서 코끼리는 빗자루처럼 생겼구나, 이렇게 확신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가치관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간증들을 쏟아 놓습니까?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고, 하나님은 나의 이런 모습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셔서 이렇게 큰 고난을 겪게 됐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다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변화되었다 등등. 이게 다 자기들이 상상하고 자기들이 결론 내린 하나님이라는 거죠. 간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으로.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형통을 누리는 사람, 기적을 경험한 사람,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삶이 아름답게 잘 풀렸다는 그런 결론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정하지 마시고, 그 간증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정확하게 부합하고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를 분별하셔야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변화되고 훌륭한 삶을 살았다는 이유로 그런 사람들의 간증이라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믿고 보는 그런 태도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대도 조세형이잖아요. 우리도 잘 알듯이 이 사람은 대한민국 전체를 주름잡았던 그 가장 유명한 도둑이라고 해서 대도라는 별명이 생겼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그 고아 출신으로 먹을 게 없어서 15살 때부터 이제 도둑질을 시작을 했는데, 부유층들만 이제 골라서 털거든요. 그래서 일약 스타 도둑이 되는데, 그렇게 이제 20년간 이제 도둑질만 하다가 이제 38살에 그 악명 높은 청송교도소에 수감돼서 15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감옥 생활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출소를 하자마자 기독교계에 엄청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도둑이 회개해서 기독교인이 됐다고 뉴스에 나오니까 출소하자마자 전국의 교회들마다 이 사람을 초청해서 간증을 듣지 않은 교회가 없을 정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자기를 뒷바라지 해준 그 교회 여성도와 축복의 결혼식도 하고 나중에는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됩니다. 얼마나 영화 같은 인생 스토리입니까? 게다가 지상파 3사에서도 개과천선 스토리로 해서 자주 이제 방송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때 당시 그 늘빛 선교회라는 그 선교 단체까지 설립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봉사도 하는데, 일본에 있는 노숙자까지 구원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일본도 자주 방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훌륭한 인생을 산 지 2년 만에 일본의 부자 동네 3곳을 털다가 경찰의 총에 맞고 붙잡히게 됩니다. 붙잡혀서 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후에 출소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반성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반성한 지 1년 만에 또다시 치과 의사의 집을 털다가 붙잡혀서 3년을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조세형의 아내는 자기 남편같이 그렇게 성실하고 믿음이 투철한 사람이 또 도둑질을 한 것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아서 이혼을 하고 신앙까지 버리고 비구니가 되죠. 조세형은 출소를 한 후에 다시 이제 조용히 반성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반성한 지 2년 만에 또다시 강도들과 함께 훔친 물건을 팔다가 걸려서 2년을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출소하고 나서는 이제 진짜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행복에너지라는 그런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자서전을 집필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조용히 책을 쓰면서 살 줄 알았는데 또다시 2년 만에 조세형의 나이 75세에 강남의 고급 빌라를 털다가 붙잡혀서 6년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6년을 살고 나왔으니까 나이가 81세가 되죠. 81세에 출소를 해서 3개월 후에 또다시 가난한 집에 들어가서 저금통을 훔치다가 붙잡혀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분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 가짜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건 한번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교회 다니는 걸로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지속적인 순종의 여정을 통해서 성화가 되어야 되는 거고, 성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화의 삶으로 최종 꼴이 날 때까지 늘 매 순간 매 분초마다 은혜에 붙잡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무너지는 거 순식간이기 때문에 그 조금 잘 나간다고 자랑할 거 하나 없는 거예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삶의 간증이 이 사람의 삶에 대한 전부라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욥기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욥기 22장 24절 다 같이요. 시작.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자, 이렇게 멋있는 말씀을 누가 했을까요?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엘리바스가 한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죠. 처음에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과 소발이 병문안을 오잖아요.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온 거죠. 와서 보니까 욥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할 말을 잃은 채로 이제 굵은 재 위에 앉아서 7일 동안 이제 기도하면서 욥과 함께 있어주게 줬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22장에 와서 한 말이 이제 이 말입니다.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잘 보세요. 엘리바스가 한 이 말이 구구절절이 얼마나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이고 얼마나 훌륭한 간증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욥의 모든 시험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간증을 했던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잘 보세요. 엘리바스가 한 말을 보세요. 우리가 봤을 때 이보다 더 옳고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고 진리의 말이지요. 여러분은 엘리바스가 한 말 어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신학적으로 뭐가 틀렸을까요? 엘리바스가 친구 욥에게 한 말은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씀만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진노하셨어요. 왜일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나를 가리켜 말한 것, 이게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죠. 네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피조물인 네가 뭘 안다고 감히 창조주인 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해? 오늘 본문의 시편도 같은 말씀인 거죠. 21절에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관한 지식, 그 관한 지식이 남을 죽이고 나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바스에게 또 진노하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마음의 동기입니다. 동기. 엘리바스가 가진 마음의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22장 23절에서 엘리바스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욥이 하나님을 떠났고 불의를 범했기 때문에 병을 얻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형통하게 된다. 이런 신앙의 공식으로 욥의 고난을 판단했던 거예요. 자,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은 금보다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만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거는 맞죠,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예배를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로 심한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늘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의로운 사람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못했던 거죠. 한마디로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의 착각도 바로 이겁니다. 내가 알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당연히 내 제사를 받으실 분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을 하였도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나 저를 포함해서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너무 쉽게 이런 식으로 자기의 주관적으로 그리고 자의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들 저마다 하나님에 관해서 진리를 말한다고 확신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진노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맞다 틀리다의 개념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1.1획도 틀리지 않는 그런 지식이 있어도 신학적으로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도 엘리바스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솔직히 보면 교회 안에서 서로가 다 맞는 말만 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들어보면 틀린 말, 잘못된 말 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진노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맞는 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은 맞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은 틀렸고 이렇게 구분 지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적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키면서 상대를 지적하면서 논리적인 확신을 가지고 그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으로 좀 져주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나를 부인하면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늘 성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 신앙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이 거짓과 섞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내 깊은 마음속 동기가 어떤지를 늘 점검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교만한 동기로 진리를 말할 수도 있고요. 나도 모르게 사랑 없는 진리를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항상 정답이라는 교만에서 버려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 두 번째로 교훈과 삶이 다른 모습을 책망하신다. 본문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악인에게는 한 이르시되 말씀에 나오듯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율례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관해서도 잘 아는 민족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교훈을 전하고 언약을 자주 입에 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본문의 평가는 아주 냉혹합니다. 17절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교훈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 있어 하고 말씀도 잘하고 다 맞는 말만 하면서 굉장히 종교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내 율례를 전하며 그랬으니까.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뭐라는 거죠? 입만 살아있는, 말만 번지르르 했던 거죠. 삶의 실천은 전혀 없는. 그래서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이 말은 앞은 종교인의 모습인데 뒤는 세상과 똑같은 모습. 쉽게 말해서 겉으로는 기독교인처럼 말도 기독교적으로 하고 하는데 뒤로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껍데기 신앙, 이중적인 신앙, 행함 없는 신앙을 책망하는 말씀인 겁니다.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에서는 입만 열었다 하면 줄줄 막힘없이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는 사는 거는 하나님이 없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입만 살아있고요, 입으로만 봉사하고요. 그래서 죽으면 입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인 거죠. 이러한 사람들을 특이하게도 말씀의 교훈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그 교훈을 자기 삶에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신앙적인 말들이 항상 행동과는 다르게 모순되게 나타나게 마련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중적인 신앙인들, 두 마음의 신앙인들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행위를 옳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바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위가 옳아야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믿는 믿음이 의로운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증명이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듣고 배우는 그 말씀의 지식들을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순히 교훈으로 끝나지 않고요, 말로만 끝나지 않고요,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 변화는 나도 모르고 내 주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천천히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교훈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만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 세 번째로 신앙과 제사와 제물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본문 2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네, 했습니다. 네. 23절 한 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제물을 단지 외형적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사를 드리는 날이니까 가서 드려야 돼. 이게 전부인 거죠. 왜 제사를 드리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당연히 제사를 드린다 이런 거죠. 제사에 담겨진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요, 그냥 기계적인 제사만 드린 겁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니까 하는 거다, 뭐 이런 자세였던 거죠. 감사의 제사라는 개념 자체가 1도 없었던 거예요, 그 시대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이 했던 죄를 똑같이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올까요? 모태신앙이니까,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천국에 가야 되니까, 기독교인이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계적이 됐죠. 쉽게 말해서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안 가면 왠지 깨림칙하니까,
최소한 주일 예배라도 가야 내 할 건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로 공로를 차곡차곡 쌓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 의무는 일단 다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시간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구마구 하는 거죠. 연애도 하고 학원도 가고 놀러도 가고 등등.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이런 똑같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큰 잘못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가인의 죄였고요, 가인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지금 인간들의 죄이기도 한 거죠. 솔직히 이 힘든 세상에서 최소한의 믿음을 지키겠다고 주일이라도 억지로 나오면 교회 목사님이 기뻐해 주시고 성도들도 뭐 환영해 주고 하니까 내가 좀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내 처지를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21절의 책망인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을 하였도다. 그래서 인간들의 모든 문제는 뭐냐면 결국 한 가지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무지.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자꾸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예단하려고 하는 거죠. 내 생각, 내 생각, 내 생각. 바로 이런 내 생각 때문에 망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죽여야 되고요, 내 생각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나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거죠. 1절에 보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지금 전능자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어떤 반응이 나와야 맞냐면, 내 생각은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입을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처음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저게 뭘까? 내가 한번 가서 자세히 알아봐야지 했다가 무슨 말을 듣게 됩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게 되는 순간 인간은요 내 생각이 사라지고 말문 자체가 막히고 그냥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거든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신발의 기능을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죠. 신발은 내가 걸어온 내 삶의 발자취잖아요. 내 삶의 이력서이자 내 삶의 경력 증명서 같은 거죠. 내 발의 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루어낸 그런 성취를 상징하는 겁니다. 나를 지탱해주고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나의 보호가 되는 이런 인간적인 모든 것들 다 벗으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장애가 되거든요. 내 신앙 경력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요. 내가 40년 넘게 공부하고 교회를 다닌 바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신데요. 신학 박사인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신데요 등등. 이렇게 내 경력과 내 경험을 주장한다는 건 뭐냐면 아직도 내 발의 신을 벗지 못한 겁니다. 욥도 뭐라고 하는 거냐면,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한 것에 대해서 창피한 생각밖에 안 나고요, 침묵만 하게 돼 있습니다. 욥처럼.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다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 등등 서로 막 말을 쏟아내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욥과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 얼마나 많은 말들을 쏟아냈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볼 때 그 많은 말들이 구구절절히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들 뭐 신학 교수감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시는 순간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입이 다물어지는 거죠.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저 겸손히 입을 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주장이 많다는 것은 뭘까요? 아직도 자기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십자가가 살고요, 내가 죽어야 열매가 열리고, 내가 죽어야 공동체가 살고요, 교회가 사는 거고요,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아나고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고, 내가 죽어야 은혜와 자유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런 책망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인간의 가치관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자꾸 판단하고 정죄의 시선으로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죠. 욥기 22장 23절에 보면,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잘 보세요. 원인과 결과죠. 너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너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 다 그런 구조거든요. 욥기가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흥하리라. 불의를 버리면 흥하리라. 금을 강가에 버리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신다. 정직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등등. 이런 식으로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도우실지 말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주체가 나인 거죠. 내가 잘하면 하나님도 잘해주시고, 내가 안 하면 하나님도 안 하신다. 내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인과 관계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이걸 신학적으로 세미펠라기우스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솔직히 하나님을 그렇게 인과 관계로 이해를 해야 인간들의 삶이 복잡하지 않고요, 사람들을 설득시키기도 편합니다. 그게 바로 욥의 친구들의 사고 방식이고요, 욥기서의 흐름이거든요. 물론 성경에도 인과관계 하나님을 언급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인과관계로만 묶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인과관계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행위 구원론, 자력 구원론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일체의 행위와 상관없이 먼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전적으로 타락한 무력한 인간에게 찾아와 주셔서 먼저 은혜의 손을 베풀어서 주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강력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과 행위가 따라 나오는 것이지, 내 행위가 와 노력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이고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이신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랬고요. 5절에 보면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10절에 보면 이는 산의 짐승들과 물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다 내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인간의 됨됨이와 상관이 없고요,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일 뿐인 거죠. 그래서 모든 게 그저 은혜로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설명 안 됩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계속 자기 의가 나오고 큰 소리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내 입이 다물어지고요, 나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십자가만 자랑하게 돼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그게 뭔지를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23절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 재물과 제사도 아니고, 나의 생각, 나의 열심과 헌신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지식도 전혀 관심이 없으시지요. 인간이 알면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직 나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 외에는 드릴 게 없거든요. 12절에 보면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그랬는데,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좀 새로운 거, 특별한 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뭘 드리고 싶으신가요? 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놀라실까요? 뭘 드려야 하나님이 보시고 야, 이거 좀 신선한데? 이럴 만한 게 있을까요?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이렇게 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한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뭐 부흥, 열매, 성과, 사역, 전 재산, 내 가정, 뭐 자식, 죄송하지만 뭘 드려든 하나님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리고 본문에서도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뭘 드려야 드리긴. 그런데 하나님에게 없는 것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음이랍니다. 마음. 그 마음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적인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여기고 그 앞에서 겸손과 감사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한 지식, 그 관한 지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계시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고, 내 생각, 내 판단을 버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순수한 동기로 겸손한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과관계로만 이렇게 규정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게 해주시고, 자비와 긍휼로 나를 선택해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선택, 그 불강력적인 그 은혜 앞에 내 비천한 자아를 깨닫게 해주시고, 손으로 내 입을 가릴 줄 아는 그런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대 앞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부르심 앞에 두려워 떨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 어리석음을 하나씩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반복되는 역사 앞에 반복되는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눈을 깨어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정망에서 자유로운 신앙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한 나의 생각, 나의 그런 관점, 하나님의 관한 인간의 의견, 인간들의 그런 관점에 천착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 일을 하여도, 내가 잠잠하여도 내가 다른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고,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고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는 이 말씀 앞에 나의 조 같아진 그런 가치관을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게 해주시고, 내 경험을 근거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판단을 버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순수한 동기로 겸손한 신앙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성전 안에서 서로 맞다 틀리다 가지고 논쟁하지 말게 하시고, 내 이성과 논리로 상대를 설득하려는 그런 자세를 버리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예수님의 그 겸손으로 십자가의 그런 삶으로 나를 부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감사의 제사를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는 바 그 믿음이 삶의 행위를 옳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나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천한 내 자아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 입을 가릴 줄 아는 그런 겸손으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해 주시고, 그 은혜 앞에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 안에서 자랑하게 해 주시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법을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이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 속에서 나의 죄성과 내 부족함을 더 겸손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수준 안에 가두어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왔음을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우선하기보다 내 경험과 판단을 앞세웠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도 삶으로는 그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렸던 그런 우리의 행함 없는 신앙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습관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의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공로를 쌓는 행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감사의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신앙의 경력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앞에 서는 그런 겸손한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픈 이 마음, 감사로 제사를 올려드리고픈 이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와 같은 분으로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그런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델 콰이어 창단 예배가 오후 예배 마치고 3시 30분